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2월부터 시작하여서 3개월 정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더 확실한 또 다른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였다는데 제자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말을 하였을까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막 올라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평강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까? 우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았었지만,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베드로에게 가서 그 여종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었던 그러한 것이 이게 실질적인 그런 위협이 여정도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을 뭐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녔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 어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그들 인생을 책임져 줄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러한 그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그러한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 그 외에도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오늘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여 주십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도마가 이렇게 뭐 손가락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못 박힌 그 손과 못 박혔던 그 발의 그 자국을 보라는 거죠. 나를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부활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는 하지만 우리 4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그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 보게 되면 꿈이야 생시하면서 막 꼬집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이거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게 뭐냐면,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겁니다. 먹을 것 한번 가져와봐. 그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9절 가장 뒤에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 원어적인 의미로다 보게 되면요. 이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 나는 있느니라 에고에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몸을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44절부터 우리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나가서 무엇을 전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48절 말씀에서도 우리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이제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부활의 증인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 증인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증인이라고 하게 되면 증인으로 우리가 재판정 나가게 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먼저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여기 시편까지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서 또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역사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선지서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예언서도 선지서로서 이야기했어요. 전기, 후기, 선지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선지자의 글, 시편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구약과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약속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가 기록하였던 성령이 또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식을 가지고만은 전할 수 없어요. 어떤 능력 안에서 이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들에게 전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고난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6월절의 그러한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들, 그런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들을 다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또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율법의 말씀들은, 여러 율법의 말씀들은, 또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 맞춰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런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우리 구약의 말씀과 함께 항상 무엇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함께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쏠쏠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디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서 풀려나는 그런 말씀. 제사장이 죽었는데 거기에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부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들, 또한 시편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풀려나는 그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언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형리라든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성취하셨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그들에게 할 것들을 전할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무엇에 대해서 전해야 될까요? 회개에 대해서 전파라는 겁니다. 회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세 가지의 것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샘물이 솟아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냐면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승천교회가 있거든요. 베다니 그 지역에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우리 5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하실 때에 두 번의 축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52절과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증인들,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세 가지의 그런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들. 근데 이 50절 이 말씀이 50절에서 53절 말씀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하고 뒤에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무엇을 올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광야의 생계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강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참된 샬롬을 평강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주님만이 모든 평안의 시작이요 주님의 그러한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또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게 믿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 믿고 또한 기도하며 돌아가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러한 평강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